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이제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잠깐 점검을 해보자 해서 우리 목회자들 기도 생활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또 신앙생활은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시작도 기도, 마침도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또 기도가 우리의 신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의 예배도 또 우리의 기도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오늘 한 절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50편 전체는 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특별히 환난 날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다. 지금 시편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시편 50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시가 시편 안에 12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의 직책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다윗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지휘를 참 잘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예배 인도자, 그 사람이 아삽입니다. 직접 회중들 찬송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아요.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너무도 잘 알아요. 동시에 이 사람 아삽은 예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한계가 뭔가를 잘 알아요. 또 형식적인 예배의 문제점이 뭔가도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 형식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럴 리는 없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삶, 그걸 받으세요. 우리의 감사하는 삶, 그걸 받으세요. 이렇게 보면 평소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배경, 그런 바탕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런데 이때 당시 예배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있고 진정성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에 그쳐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시 예배를 지금 이 시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노라.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뭔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게 예배입니다. 당시 예배는 재물이 동반이 됐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재물은 충분히 가지고 나온다. 제대로 가지고 나온다. 율법 따라서 가지고 나온다. 시마다 때마다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서 가지고 나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또 읽어보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지적할 게 없다. 책망할 게 없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 재물 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실제로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자꾸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실제로 배가 고파서 이런저런 재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꼭 먹는 것도 아니고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재물만 가지고 오고 거기서 그쳐버리는 예배, 마음은 담겨있지 않는 예배, 드릴 것만 드리고 더 이상 나가지는 않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지적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원만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그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평적인 문제가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수직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문제도 가득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도덕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고발을 하시는 거죠. 지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한마디로 이 백성들의 영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아니, 언뜻 생각해 보면 안식일마다 빠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출석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걸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이 시편 50편 한 중간에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있어요. 참 이런 의문이 생겨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의 평소에 불순종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 중간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기도거든요. 기도가 맞아요. 왜 이런 맥락 이런 흐름으로 백성들을 책망하는 와중에 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의 진짜 알맹이, 진짜 핵심 한 가지만 짚어보라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환난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환난 속에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모든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것과 반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은 항상 공통점이 똑같아요. 거기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빠져 있어요. 제사는 드립니다. 재물은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진심은 빠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꼬박꼬박 예배 출석은 해요. 그리고 헌금도 드려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게 다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서 그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하고 안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겉껍데기의 행위들, 이게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 이걸 대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핵심,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다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거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몇 년을 고생하면서 보냈어요. 뭐 온 나라가 다, 온 세계가 함께 고생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때 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비대면이란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배당을 다시 열었을 때도 한 2m 정도 간격을 넓게 열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필요성이 높아졌지요. 온라인 활성화가 됐어요. 온라인 예배를 또 많이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전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마저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은 다 비대면이거든요. 사람과 사람끼리 감염의 위험 때문에 대면을 하지 말자 이거였는데, 여기에 젖어버리고 이게 습관화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예배 시간마저도 이게 너무 형식화가 돼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마저도 예배 시간에도 비대면, 하나님을 비대면, 이렇게 돼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뭐 온라인 예배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필요하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왜 이렇게 긍정적일까요? 온라인 예배를 왜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요?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잖아요. 또 온라인 예배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라든가, 꼼짝달싹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라든가,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이런 경우라든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그저 편리한 거예요. 예배당에 가려면 얼마나 또 귀찮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신경 쓸 일도 많고 화장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을 거치하잖아요.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더군다나 이렇게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 같은 때에 시원하게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TV 틀어놓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편리하지요. 만족스럽지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꿔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나만 좋으면 될까요? 나만 만족스러우면 될까요?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맞을까요? 나는 만족스러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 괜찮으시대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매우 특별한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세요. 네가 나를, 나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형식적인 신앙,
갖고 삽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줄곧 그렇게 드려요. 오랫동안 그렇게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하, 이런 예배, 이런 예물, 이런 제물, 마음이 빠져버리고 진정성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대요. 그렇게 오해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당장에 천둥, 번개, 벼락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 침묵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대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신앙을 이제 그만 벗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게 오늘 시편 본문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계속 반복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그게 뭔가 하면 바로 15절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환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일부러 정하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기력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별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도, 형식적인 예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난의 날, 그야말로 태산 같은 문제를 눈앞에 맞닥뜨린 그때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도 막혀 저기도 막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바라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환난의 날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환난의 날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광야 인생길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모종의 환난의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의 어려움, 육체적인 위기, 이걸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원튼 원치 않든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얽히고 설키고 이 관계로 인한 고통들, 이것도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다양한 고통들, 다양한 환난들을 몸소 겪으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고통은 하는 역할이 있대요. 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는 역할,
우리의 밋밋한 신앙을 각성시키는 역할, 각성제 역할, 우리 신앙의 각성을 촉발하는 역할을 무엇이 하는가 하면 이 환난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뭐가 평안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환난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환난을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환난, 어려움, 고통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옵니다. 어려움은 와요. 근데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환난 싫지만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그것도 진심으로 찾게 돼요. 다른 수가 없잖아요. 어디 사람에게 손 벌릴 일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애쓴다고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그 덕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게 회복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5절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라는 이 말씀, 근데 이게 지금 보통 날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아니에요. 환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부르라 했을 때 이게 점잖게 부르라 이런 말이겠어요? 조용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부르라 이런 말이겠어요? 부드럽고 우아하게 부르라 이런 말이겠어요? 환난 날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체면 차릴 여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간절함을 담아서 절박함을 담아서 긴급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바로 이 자리가 금요일 밤이 되면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남서울 은혜교회 기도원으로 변합니다. 자리는 똑같은 자리인데 남서울 은혜교회 기도원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참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다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 내 영혼을 꽉 압박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금방 폭발해버릴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갔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점잖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와보시면 여기서 저기서 그야말로 마음껏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들이 들려요. 주야 주야. 참 얼마나 좋은 공간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체육관이어가지고 장소도 넓고 천정도 높고 또 밖에도 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목청 터져라고 온 영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거지요. 참 이런 시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번 고난주간 집회 때 맨 마지막 날 우리 김경래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올해 98세입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됐어요. 어렵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는 못 하시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평생 들어본 간증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이제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병원에서는 이제 뭐 고령이신데다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말짱하게 다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간증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이분이 옆에서는 걱정하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분은 천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분이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김 장로님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잘 믿으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언론인 하면 우리 인식이 어떻습니까? 언론인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들,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들, 무슨 초자연, 무슨 신비,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밖에서 그러고 있을 이때에 이 김 장로님은 천국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중보 기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기도 소리, 그 사람들의, 그 신자들의 기도가 꽃잎이 되어서 둥실둥실 하늘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꽃잎들이 둥실둥실 하늘로 올라오고 저기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동안에 그게 꽃잎이 되어서 둥실둥실 하늘로 떠올라오고 중보기도가 그치면 또 꽃잎이 쭉 가라앉고 또 다른 지역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되면 거기서 또 꽃잎이 둥실둥실 떠오르고 이걸 분명히 자기가 보았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제 본문 계시록 8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더래요. 향.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좋게 흠향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향기더래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 이 향을 금리향로에 담아서 하늘로 자꾸 올려 보내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이 담긴 진심의 기도예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IMF가 지나갔습니다만 IMF 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웠지요. 근데 예수 잘 믿는 한 집사님, IMF 그때 당시에 구로공단에서 작은 플라스틱 회사, 플라스틱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든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IMF가 났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날마다 빚독초 심합니다. 전화만 들면 이 사람 저 사람 빚독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해체 위기에 몰리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환난 날이잖아요. 다른 수가 있습니까? 신자가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저희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직장을 새로 얻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다른 제조업으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이 그겁니다. 환난 날을 통해서, 환난 날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70대 나이가 좀 되셨죠.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네, 이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사별을 했어요. 홀로 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 사별하고 자녀들 외국에 가 있고 외로움, 고독함, 그게 심해져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친구를 보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노인반 성경 공부를 이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새롭게 친구를 만나고 다시 또 대화의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 봉사 모임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밥상 공동체 이 봉사는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또는 혼자 지내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도 전달을 해드리고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봉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분이 다시 인생의 의미를 얻으신 거예요. 인생의 보람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이분이 활발해지시게 되었어요.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환난 중에 기도가, 환난 중에 부르짐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지금 계십니까? 어떤 환난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1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다니지 마세요. 대신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은 기도하는 날이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의 형식적인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다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런 사인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한 분이 계세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나의 어떤 의와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환난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분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버림이 없어요. 그걸 기억합시다. 이미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 이미 그분께서 내 죄로 인한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 환난을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이 환난은 의미가 다른 거라고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깝게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다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은 환난 날에 마음을 담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을 당하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모든 죄로 인한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고통, 어려움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른 데 돌렸던 눈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잔뜩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 이런저런 세상 일로 별 어려움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